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 페이지로는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6장에 넘어오면은 이제 나실인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에 관한 규정은 2절에 보니까 나실인의 소원을 하게 될 때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 이랬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 말씀한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각각 여러 가지 많은 규정을 두고 이들을 구별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남자나 여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레위지파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자리에 있지 아니더라도 남자나 여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나 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실인의 소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건 누가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성민이라고 하는 구별된 백성의 뜻이 있었지만 나실인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저는 감사하지만 그 중에 저는 특별하게 더 나실인으로서의 삶으로 더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소원을 하는 것이 오늘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 이하부터 특별히 4절까지를 보면 포도나무와 관련된 포도주나 술이나 이런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자기를 구별하는 것이 오늘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을 먹고 분별력이 없거나 실수하거나 술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까봐 더 조심하는 마음으로 일체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규정은 뭐였냐면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머리카락을 보존하면서 자신을 구별된 사람으로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않도록 그렇게 5절에 구별되었습니다. 오늘 6절 이하에서 길게 맨 밑에까지를 보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시체로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런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특별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9절에 보니까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시체로 더러워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10절에 보니까 산비둘기, 직비둘기 이러한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결한 삶으로 구별되게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포도주와 관련된 것들, 자기 머리에 또 이렇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시체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구별되게, 더 온전하게 살겠다고 스스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특별하게 스스로 믿음으로 더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오늘 나실인의 규정으로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나실인으로 소원할 경우 피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한다. 오늘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6절 이하에 자기를 시체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몸을 구별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특별한 나실인의 규정으로 오늘 본문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나실인이 머리를 더럽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9절 이하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이하에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더 구별된 삶을 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지켜야 할 규범을 엄격히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나실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절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별되게 이렇게 살기로 다짐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단계 난이도를 더 높여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 수준도 아니고 그 중에 나시린으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하나님 제시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구별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광야와 같은 인생, 가나안 땅 같은 세상을 저희가 살면서도 오늘 제가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규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생활 안에서 더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믿음 안에서 최소한의 규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일정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저에게는 더 철저하게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마음과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준보다 더 높여서 나시린으로서의 마음을 갖겠다는 것,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제시하신 특별한 코스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나시린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더 구별되게 살기로 우리가 원하고 있는가? 어디까지가 믿음의 삶이고 최소한 믿음으로 살고 조금 더 쉽게 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 정도 살아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아니란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나시린의 삶으로 더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나시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집에서도 예수 믿는 내가 나머지 식구들 앞에 나시린의 모습으로 더 엄격하게 더 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성도들 수준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정한 그룹을 향해서 엄격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일반 성도들은 더 편안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더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안일한 마음이 우리 믿음의 탈선의 중요한 길이 됩니다. 주여, 오늘도 제가 누구나 다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가 오늘 스스로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주변의 다른 성도보다 제가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 몸을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는 더럽혀지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더 철저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더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타협하거나 여전히 섞여 있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나시린과 같은 구별된 삶을 위해 내 삶에서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시린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알아볼 정도의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더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주도록 예배를 드려도 나시린처럼 예배를 드리고 순종해도 나시린처럼 순종하고 뭔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나시린 정신을 가지고 더 구별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더 철저하게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철저하게 바치겠습니다. 이런 나시린의 결단을 스스로 하고 오늘부터 더욱더 구별하여 바치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미 구별이 되었지만 스스로 나시린이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엄격하게 믿음으로 살기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길을 제시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구별됨이 있지만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시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나시린처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나태하고 더 뒤로 물러서고 더 적당하게 쉽게 간신히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안일한 마음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시린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날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또 사랑의 반찬을 전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 섬기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으므로 이 땅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먼저 같이 읽고 하나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이웃사회를 구제하고 나눌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요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반찬을 나눔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의 양식까지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시켜 이 민족의 희망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야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배출하여 그들의 통일시대와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시절의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여 주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아멘.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세상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성한 자녀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